누가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찬란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주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여인들이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만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이를 확인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슬픈 빛을 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저물어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수님을 만난 일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발을 보이시고 생선도 드십니다. 자신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들이 증인임을 일깨워 오십니다. 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때까지 성에 머물라고 당부하시고 베다니에서 승천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총 53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하는데 또박또박 마지막이니까 목소리 톤을 높이시고 큰 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과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같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합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넓히 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축제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않더란 말이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어쩌면 부활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했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천사들에게 듣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뭐했대요?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영으로, 다시 말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생각해.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몰라요. 그들은 이미 그거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또 빈무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도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여기 중에 먹을 거 갖고 있니? 그거 갖고 와봐. 내가 먹는 거 보여줄게 하고 나서 뭐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장면에서 성경은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 나오지 않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그 손을 만져보고 나서야 믿었다는 성경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미,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린 장면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목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나사로도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한 과부, 장사를 지내고 있었던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뭐 했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이미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사로는 장사한 지 나흘이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시간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미 봤단 말이에요.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얘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냐? 뭔 일 있는데 어디로 가는데 뭐 그렇게 슬퍼하면서 가냐? 물어보니까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옆에 있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냐? 이러니까 너희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야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얘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있는 거야. 그는 말이야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력에 등한 분이신데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런 거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거예요. 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떤 고난을 만나도요 주저앉고 슬피 울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걱정할 때 괜찮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 그분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무기력한 십자가 처형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삶의 고난 때문에 혹은 내 삶의 어려움과 낙심 때문에 바뀐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능력 많으시지, 예수님 못할 거 없으시지,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아니요,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아멘이십니까? 내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에요. 참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말씀. 38절 말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뭐하냐?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의심이 일어나요? 두려움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내 삶이 실패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사랑이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더 커지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그 원망이 나를 지배해 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못해요.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쁨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안이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이 원망과 이 미움이 가득 차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작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혹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별소리 다 해도 조그만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내 안을 지배해버리면 아무리 주님이 사랑을 공급하셔도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뭘까? 의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믿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미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악한 것은 내려놓고요, 갖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의 키워드는 사실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세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제자들이 그럼 대체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 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해라? 기억해라. 지금요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아요.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떤 놈이 예수님 시체 도둑질했다 엉엉 우는 거죠. 여러분 그때요 두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와 함께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가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뭐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주님의 말씀을 뭐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알아야 기억하죠.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 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열심히 그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요 슬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 이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야 갈릴리에서 계실 때 너희랑 같이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을 뭐해라? 기억해라.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렸더라.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래요?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옆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지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하였더라 설명했더라. 선지자 얘기 못 들어봤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지자 얘기를 언급하세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한 말, 당신과 관련된 말씀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이들에게 뭐 해주셨더라?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하면 당신에 관련된 말씀, 부활까지 관련된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일일이 찾아서 열거하면서 설명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풀어주시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서 그 제자들에게요 성경 말씀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떡을 함께 드실 때 그들이 눈이 띄어지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거죠. 읽어보세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느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뭐 한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44절 말씀도 한번 가봐요. 44절 말씀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의심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와 율법과 모세의 글, 시편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말씀의 마지막까지 가는 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무슨 새로운 센세이션이 아니고 끊임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45절 말씀도 보세요. 45절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대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하시고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해라 천사가 얘기했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다는 거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선지자 모세의 말씀을 일일이 찾아서 당신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의 가슴이 뭐했대요? 뜨거워지고 감동이 임했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에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되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49절 말씀 읽어보세요. 48절부터 읽어볼게요. 48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러라.
너희가 뭐가 될 거다? 증인이 될 거다. 어떤 증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럼 너희는 기억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풀어준 말씀을 너희는 가슴이 뜨겁게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뭐 해야 돼? 순종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너희에게 지금 이때가 이루어짐이 이때다.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한 말이 이것 때문이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목격했으니 너희 가슴을 내가 성경을 열어 마음을 열어 너희 성경이 깨닫게 하고 알게 했으니 너희가 이루어진 이것을 뭐 해야 하다? 증거해야 되고 너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해야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내가 기억나게 하고 내가 뜨거워지게 하고 내가 이루어지게 한, 그래서 마음을 열어 너희에게 깨닫게 한 이 말씀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가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53절 읽어보세요. 53절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뭐 할 때까지?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한 얘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래서 성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시작이 뭐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르치는 그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끝이 뭐예요? 성전이고 성전을 통해 다시 시작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성전인 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 제자들 통해 다시 시작되는데 그게 성전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전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다시 시작하더란 말이지. 그게 오늘날 교회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는 영광에 참여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 양구감리교회로 임한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한 예수님의 부활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랑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로마 사람, 이방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고 다 보여주셨고 기적도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만 봐요. 제자들만 본다고. 심지어는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500여 제자들이 보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 안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왜? 부활은 뭐니까? 승리니까. 부활은 뭐니까? 능력이니까. 부활은 뭐예요? 영광이니까. 십자가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해야 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사건이고, 그건 승리의 사건이고, 그건 영광의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부활은요, 믿는 자에게만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조차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봐요.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쳤으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믿는 자에게만 보여진 사건이라. 왜 그래요? 부활의 증인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이 교회를 만들었고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루어지심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만이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50절 51절 말씀 읽어보세요. 50절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하시더니?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주님이 끝까지 뭐 하신 거예요? 축복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너희로 말미암아 증거의 역사가 나타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축복에 대한 삶을, 축복이 우리한테 복을 빌어주셨대잖아요. 빌어주셨으면 우리한테 뭐 해야 돼요? 복이 와야 되잖아요. 아멘. 축복이라는 것은요,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복을 선포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포한 복이 나한테 임해고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복을 받으시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성가대원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아멘. 마지막 곡이 할렐루야잖아요. 아멘. 할렐루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을 또 증거하려고 이렇게 계란도 속별로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듯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